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저희들이 영광 드리오며 또한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며, 또한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신령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왕 모조도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도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소서. 큰 증거 주옵소서. 선명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경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또 영적 출입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은 사람이 그린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기에 예배의 모든 비밀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이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기록으로 남겼고 그 기록이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전수돼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이면은 거의 기록이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지시하셔가지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라, 기록으로 남겨라까지 지시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부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안을 보면 이렇게 생겼고 예부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성막할 때 이게 성막입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이게 성막이고 성전 하면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막과 성전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냥 성막은 성막과 그 성전의 차이가 있는데
에, 이 성막은 뭐냐면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은 거룩한 집이다 그 뜻입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성전은 고정이에요. 건물이기 때문에 고정이고 천막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이 가능하고 이 성전은 고정해서 건물로 져버리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해요. 만일에 이동을 하려면 이동할 수도 없고 이동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한번 이동이 되기는 됐는데 바벨론 군대가 내려와 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갖고 이스라엘 성전을 다 부수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 기물만 싹 다 가져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렇게 한 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막이다 하면은 이거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성막은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솔로몬 시대에는 이것이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시대 때 드디어 솔로몬 시대 때 이거를 건축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솔로몬 시대까지는 한 500년 정도 돼요. 500년 정도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성막이 건립된 후 약 500년 약 500년 후에 에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건축된 지 500년입니다. 성막이 언제 건축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만 1년 만에 건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건축이 완료돼요. 1월 1일 날. 그래서 이곳에서 1월 14일 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시내산입니다. 시내 평야입니다. 시내 평야인데요. 백성들은 평야에 있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거를 받았습니다. 시내 평야에 백성들은 있는데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체류를 해요. 시내 평야에서 시내 평야입니다. 시내 평야에 약 한 10개월이라고 볼까요?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체류를 합니다. 그래갖고 여기에서 만 1년을 채우게 돼요. 출애굽한 지 만 1년을 이 시내 산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유월절을 지키고 떠나요. 유월절을 지키고 드디어 출발합니다. 이때 이 시내 산에서 뭘 받았느냐? 율법을 받고 이 성막의 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법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겁니다. 모세가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성막의 법을 주시기 전에 뭘 주셨느냐? 율법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을 제사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막의 법을 주신 거예요. 이 엄청나게 중요한 법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법이에요, 이 성막의 법이. 지금 기독교는 이 성막의 법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대로 예배를 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이 성막의 법을 제가 신약으로 다 바꿔가지고 그대로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피도 뿌리고 회개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지옥 들어가요. 제 말이 거짓말 같죠?
그대로 지옥 들어갑니다. 왜 들어간지도 모르고 들어가요. 왜? 이 성막의 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신 후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근조하신 거? 순서가 있어요. 율법이 먼저고 성막의 법이 뒤에요. 뭔 말인지 아시오? 초등학교가 먼저고 중학교가 다음이야. 고등학교가 먼저고 대학교가 다음이라고.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지 않았으면 성막의 법도 안 주셨다 이거야. 여기다가 다시 하나,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뭣도 안 주셨다? 성막의 법도 안 주셨다 이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주셨기에 뭣도 주셨다? 성막의 법도 주셨다라는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짝이에요.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듯이 이게 짝이라니까. 바늘이 있으면 실이 있고 실이 있으면 바늘이 있는 거예요. 뭐 실만 있고 바늘이 없다. 그건 말정항이에요. 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뭘 주셨다? 성막의 법도 주셨다라는 비밀을 아셔야 돼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성막의 법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20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30장은 뭐예요? 뭘 주셨냐면 30장은 성막의 법을 주셨습니다. 성막의 법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0장이 먼저죠. 그죠? 30장은 다음이고, 원래 숫자로도 그렇다 이 말이요. 숫자로도 보면은 20이 먼저고 30이 다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20장에서 24장까지는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성막의 법을 주셔요. 이걸 놓치면 신앙생활이 헛방되는 거예요. 헛방. 그래서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신 비밀이 있습니다. 율법을 먼저 주시고, 여기다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을 먼저 주시고 후에 성막의 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율법을 범했을 때, 율법을 범하여 생긴 죄악을 성막의 법을 통해서 죄사함 받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의 법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의 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범하여 생긴 죄악을 어쩌라고? 성막의 법을 통하여 죄사함 받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예배에는 죄사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 자기들은 예수님 믿을 때 한 방에 다 받은 줄 알아. 한 방에. 아이고, 참말로 그럴 것 같으면 누가 지옥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옥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 우리 기독교인 중에.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나는 목사 안 합니다. 매일 나는 여자들하고 나는 연애나 하고 돌아다니고 간음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도둑질이나 하고 넘 등쳐먹고 그러고도 천국 가는데 그렇게 못한 놈이 등신이고 바보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 마음대로 살고, 아니 한 방에 예수님 믿을 때 한 방에 제사함 받았으면 한 방에 제사함 받았으면 내가 미래에 도둑질을 하든 간음을 범하든 사기를 치든 살인을 하든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 방에 제사함을 받았다는데 내가 무엇을 하든 무슨 상관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해석을 갖다가 기독교가 내놓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다 지옥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방에 제사함을 받았다. 에?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독교 안에 이상한 교리가 있어요. 이 기독교 뭐 전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이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이상한 교리가 뭐냐? 예수님을 믿을 때 뭐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사함 받았다 이거요. 아이고, 미래죄까지 다 사함 받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기칠 거, 내가 살인할 거, 간음할 거, 넘 등쳐먹고 옆집에 있는 재산도 내 걸로 다 갖고 오고 그런 죄까지, 아이고,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내가 다 사함 받았네요. 아이고, 베리 땡큐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막 이 교리대로 산다면, 이 교리가 진짜라면요, 매일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은 바보 등신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 목사들한테 교회 11조 내고 헌금 하는 사람도 멍청한 사람들이야. 이 교리가 만일에 사실이라면. 그런데 내가 기독교 장로교 목사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 이런 이상한 교리를 우리 기독교인 95% 정도는 믿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거는 여론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장로교 목사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많은 1박 2일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잠도 같이 자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야.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천국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다 갑니까? 진짜? 그러니까 조금 멈칫멈칫 하면서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죠. 그러면 진짜 예수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다 들어갑니까? 하니까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개소리라고 그랬어요. 개소리. 못 들어가요. 내가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계시록에 그걸 놓고 증명해 드릴게요. 자,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짝 만드는 것도, 이 들어가는 성막의 이 문짝 하나까지도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이 문을 짜라 이렇게 해갖고 이걸 천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천을 만들어서 이 규격까지 다 알려준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는 50규빗인데 문은 20규빗으로 하라. 그래서 이 문 길이가 20규빗이에요. 성경에 보면 규빗이라는 말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왼팔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규빗을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진짜 다 들어봐요. 들어야 이게 기억에 남는다고.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있지 여기. 팔꿈치요 끝까지 이게 한 규빗이야. 내리세요 이제. 그러면 내 몸이 기억한다고. 성경을 읽다가 한 규빗이 뭐냐. 내 팔 반 길이네. 그렇게 보면 된다고. 그러고 옛날에는 자가 없으니까 한 사람을 딱 지목해갖고 네가 자야. 잣대야 그 사람이. 그러고 그 사람 팔대. 그러면 그 팔을 딱 갖고 하고 되면
이게 한 규빗이야. 그러면 그 사이즈 돼가지고 이 성막을 세울 때도 그래갖고 줄을 튕겨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문에서 뭐하고 신앙 고백하고, 두 번째는 영적 물두멍에서 뭐하고 죄를 고백하고, 자 영적 번제단에서 뭐하고 죄를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그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뿌린다 이 말이야. 우리 몸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왜 그래요? 기독교 보세요. 기독교가요 우리 예배하고 비슷한 거 같지요. 완전 본질이 다릅니다. 왜 다른지 아세요? 여기 없어. 물두멍이 없어. 죄 고백하는 게 없어. 그 다음에 뭐가 없어? 피 뿌리는 것이 없어. 여기 싹 다 없어. 근데 뭐는 있어? 신앙 고백은 있죠. 전능하사 그거 있잖아요. 그 신앙 고백은 있어. 그 다음에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 떡 먹는 거, 목사님들 설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등잔 때 기도를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가 나와갖고 장로님 나와서 대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해갖고 기도도 있어요. 비슷하지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비슷하지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게 하지만 지옥에 들어가도록 작전 짜는 거는 기가 막히게 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올무에 걸려 들어간 것이 있는데 뭐냐? 일반 정통 교단이라고, 여러분 다 정통 교단에서 신앙생활 해봤잖아. 일반 정통 교단에서도 저도 4군데 해봤습니다. 자, 부산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은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했어요. 두 번째 이제 어디로 왔냐? 대전에 와갖고 침례교 장동경 목사 그 교단이에요. 거기서 신앙생활 해봤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저 전라도 광주로 이사가갖고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해봤어. 그 다음에 또 수원으로 이사와갖고 수원에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해갖고 4군데를 해봤어. 내가 목사 되기 전에 4군데에서 신앙생활 해봤어. 내가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정통교단에서 다 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 해봤지만 주일날 죄를 고백합시다 하는 데는 한 번도 나 경험한 적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 피를 뿌립시다 하는 데는 본 적이 없어. 없어요. 없다니까. 자, 우리가 처음에는 예전에 성막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지만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지금은 하죠. 1년 전부터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경배를 올리죠. 왜 제가 그러면 그 전에 할 때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경배가 없었는데 지금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경배를 올리는데 그때까지는 이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갖고 우리가 엮기지만 왔었습니다. 엮기. 지성소는 안 들어가고 성소까지만 들어가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었어요. 근데 작년 이제 10월부터는 지성소도 내가 부산에서 2년 있다가 올라와서 지성소도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는 우리가 매주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뭘 한다? 여기 나오잖아요. 경배를 올린다 이 말이에요. 경배. 지성소에서.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 먹는 것이 있어요. 이게 진설병이에요. 그 다음에 금양단에서 기도의 향을 올린다니까. 장로님 나와서 대표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도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 해볼까요? 한 사람씩 딱 해가지고 매주 여기 나와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그것도요 예전에 과거에 해보니까 살 떨리더라고.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만 진영이 형제가 이제 다음 주에 나가고 여기 가서 대표 기도해봐. 살 떨린다고. 그날 전날 잠이 안 와. 잠이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부담이 보통이 아니요. 매주 해본 사람은 괜찮은데 처음 은 사람은 말이에요. 처음 은 사람 그래. 잠이 안 와. 자, 출입문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이 출입문 색깔이 네 가지 색깔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네 종류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렇게 시작합니다. 거기는. 저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이게 훨씬 좋아. 그래서 이제 청색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청색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요. 하늘을 쳐다봐봐. 푸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은 푸르다고. 여러분 아침에 자고 있는데 하늘이 만일에 붉은 색깔이다. 피 색깔이다. 그러면 지구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색깔은 이렇게 푸르게 파랗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고 또 생명의 색깔이기도 해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자색입니다. 이 자색은 왕의 색깔이요, 통치자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그 자색 옷을 입힌 거 알죠? 자색 옷을 입혀 줍니다.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입혀줘요. 왕이라고 하니까 왕의 옷을 한번 입혀줘 보자. 그러고 진짜 이 색깔에 된 옷을 입혀줘요.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됨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세 번째는 홍색인데요. 붉은 색깔은 피의 색깔입니다. 피의 색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게 피를 뿌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피를 나중에 뿌리잖아요. 이렇게 번제단에가 영적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는데 이 피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이고 옷에 피 묻었네 이러면 사람들 안 좋아하지요. 근데 우리는 옷에다 피를 뿌린단 말이야. 믿음으로. 근데 이 피가 뭐길래 이게 뿌릴까? 피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 몸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피를 뿌린다는 건 예수님의 생명을 내 생명과 바꾸는 거예요. 원래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원래 죽었어야 돼. 근데 이 피라고 하는 거는 생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 자고 있잖아요. 멀쩡한 사람 자고 있는데 여기다 주사기 꽂아갖고 있잖아요. 피를 쑥 빼면 죽어버립니다. 반 정도 빼면 죽어버려요. 다 뺄 것도 없어요. 고스란히 잠자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흰색입니다. 흰색은 깨끗한 색깔이에요. 거룩한 색깔입니다. 거룩한 색깔이에요. 깨끗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신부들이 결혼식장에 이렇게 딱 신랑을 맞으러 신부가 들어갈 때 하얀 드레스를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래, 나는 정결한 여자입니다. 그런 걸 표현한 거예요. 실상은 안 그래도 그런 척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깨끗한 여자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신랑님. 그런 의미로 깨끗한 옷을 입고 들어가.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타락해갖고 막 2혼, 3혼, 4혼 하는 사람도 있어. 결혼을 2번, 3번, 4번 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한테 내가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 들어갈 때는 푸른색을 입고 들어가세요. 세 번째는 검정색을 입고 들어가세요. 그 말은 뭐냐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검은 옷을 하얀 드레스를 입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바꿔갖고 결혼하는 거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근데 그 여자는 남편이 7이요. 근데 다 죽었어. 다 죽었고 지금 남편, 그러니까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야. 왜? 본 남편은 죽은 지 오래돼. 그래갖고 남편이 없으니까 적적하니까 이 남자를 남편으로 삼았다, 저 남자를 남편으로 삼았다 했는데 예수님 만났을 때 당시에까지 남자가 7 있었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흰색은 거룩한 색깔입니다. 깨끗한 색깔이에요. 깨끗한 색깔입니다. 제가 하나 비밀을 또 알려드릴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뭡니까? 그 천국의 옷을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옷을. 자, 첫째 천국에 산 사람들은 좀 옷이 다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첫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아담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계신 지는 2000년 전부터예요. 그 전 시대 사람들이 4000년이나 돼. 4000년. 거기에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도 근데 하나님의 씨들은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신을 섬겼단 말이야.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줘요. 양심을 따라 산 사람들. 그래서 1층 천국에는 그 보통은 예수님 이전 시대에 양심을 따라 산 자들이 주로 많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누구냐면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전파된 것은 100년 정도, 많아봐야 200년 전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1800년이란 공백이 빈단 말이야. 그러면 이 1800년 공백이 빌 때 공백이 비는데 그러면 이 뭡니까? 예수님이 전파되기 전에 양심을 따라 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건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삼국시대라든지 그다음에 삼국시대 다음에 고려시대라든지 이런 시대가 있을 거 아니요. 조선시대도 있고 이런 시대예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예수님이 전파가 됐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전파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이 조선 왕이 이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갖고 싹쓸이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그래갖고 그때 전국으로 흩어진 거예요. 전국으로 흩어져가지고 저 경상북도 군이라는 데로 도망가서 산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집사람 조상이야. 그 산속 깊은 데로 들어가서 도망 들어가고 그 경상북도 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내가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완전 꼴짝이라. 꼴짝. 이런 꼴짝이 없어. 사람이 살 동네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냥 바로 동네 집 앞에 산이 이렇게 산이 큰 산이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데 들어가서 살았을까? 조선시대 때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으니까 그 산속에 깊은 산속에 도망가갖고 아무도 모르게 그 가서 숨어서 산 거예요. 그러고 그 사람들이 새끼를 낳는데 우리 집사람이 태어났다 그 말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삼국시대라든지 고려시대라든지 이 조선시대에도 하나님이 씨가 뿌려져요. 뿌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뿌려진다니까. 근데 이쪽에는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해요. 이쪽에는. 근데 둘째는 안 그래요. 이 둘째 천국은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옷이 하나야. 흰옷 하나야. 여기는 하나에 하나. 하나로 통일돼 있어. 전체 다 흰옷이에요. 2층 천국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여기는 땅도 하나입니다. 땅도 하나예요. 땅도 하나요. 2층 천국은 희한합니다. 땅도 하나요. 그 다음에 뭐요? 옷도 하나요. 그 모든 게 통일이야. 여기는 모든 것이 통일이야. 그냥. 그래서 모든 것이 통일이다 이거예요. 여기는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한 색깔만 입어요. 흰옷 한 색깔만 입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3층 천국에는 왕인데, 셋째 천국에는 왕인데, 여기는 이거는 왕들의 세계입니다. 왕들의 세계. 여기는 왕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 또는 하나님을 위해 일평생 바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삽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살아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한 나라, 한 성이라고 그러죠. 한 성이라고 그럴게요. 하나의 성이 그 한 순교자에게 상급으로 내려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이 전체다가 자기 나라야. 그러니까 왕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수많은 그 성 안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고 또 선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녀들이 전설의 고향에서나 여러분 들어봤지 안 들어봤죠? 성경에 없으니까. 천국에 가면 이 선녀들을 보면 여러분 녹아버려요. 녹아버린다니까. 제가 참고로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해줄게. 제가 태어난 데가 이렇게 구선이라는 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고 내가 옛날 어른들한테 물어봤어. 아홉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하고 올라간 동네래. 우리 동네가.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는 모르겠. 그래도 동네 이름이 구선이라고 그러더라고. 목욕하고 갔다 그러더라고.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친다든지, 또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이렇게 순교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순교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을 통째로 나라로 줍니다. 성을 통째로 나라로 줘요. 이 성이 조그마한 성이 아니야. 그냥 어마어마해. 우리 대한민국만 하다고 보면 돼. 성 하나가.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나라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왕은. 그래서 이 세 번째 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부활할 때 햇빛 같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분들은. 그 다음에 둘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하냐면 달빛은 좀 희미하죠. 그래도 빛이 난다니까. 달빛 같은 몸으로 부활하고요. 이 첫 번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별빛 같은 몸으로 부활해요. 그러니까 거의 빛이 희미해. 있을까 말까 그래. 그래서 다 다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로 독사라 그러는데 그 독사가 뭐냐?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광채를 말해요. 광채. 빛을 말한다니까. 빛을. 이쯤 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흰색 하고 가야지. 자, 흰색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 이제 물두멍으로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으니까 영적 물두멍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그냥 물두멍이고 신약은 영적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이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영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진행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물에다가 손발을 씻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요. 다 같이 오늘 또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삼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나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죄,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이 모든 죄들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 죄악을 대적하지 못한 죄,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육적으로 산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육적으로 산 많은 15가지의 죄악이 있습니다. 이 15가지의 죄악을 또 하나님께 고백드려오니 우리의 이 15가지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입술로 지은 죄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악들도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오늘 또 성전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물두멍도 없고 번제단도 없고 그냥 하지요.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 걸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마귀는 절대 천국을 그냥 안 보내주거든. 왜? 안 보내줍니다. 자기들은 영원히 천국에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인간들을 쉽게 놔주겠습니까? 끝까지 방해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번제단에 보면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그 율법을 범했어. 율법을 범했어. 그럼 쟨 줄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린 양을 끌고 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이제 위에층 제사장이나 지도자층은 이 양 갖고 안 돼요. 황소를 끌고 와야 돼요. 황소. 소를 끌고 와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뭐 양이나 염소 다 됩니다. 그리고 진짜 양과 염소도 살 돈도 없는 사람은 비둘기도 허락을 해. 비둘기도 허락합니다. 그래가지고 좌우지간 피를 요구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에는 이와 같이 이제 어린 양을 끌고 오면은 그 율법을 범한 사람 있죠.
율법을 범한 사람이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율법을 범했습니다. 이 죄를 이 어린 양께 다 넘겨드리오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 염소를 때려 죽입니다. 왜 죽여야 되느냐? 자기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여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건 뭐다? 그 어린 양의 생명을 대신했다 이거예요. 내가 원래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에 죽었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구약에는 이렇게 죄를 기도해가지고 죄를 이렇게 어린 양께 안수해서 기도해갖고 올리는데 우리는 어린 양을 안 끌고 와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올려도 됩니다. 다 같이 올립시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됨을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행위의 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요 행위책이 나왔으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 행위책 어디 갔어? 자, 행위심판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행위심판을 받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 천국 들어간다고. 근데 다 헛소리요. 다 헛소리요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못 들어가요. 목사도 못 들어가고 기독교도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간 줄 아십니까? 심판을 통해서 결정된다니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예수님 믿고 저 지구상에서 왔는데요. 천국 좀 들여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이 만만한 데가 아니라니까. 그걸 여러분 시험해봐. 시험해보려면 저 대통령한테 한번 찾아가봐. 나 대통령이 다스리는 국민인데 내가 오늘 좀 대통령한테 뭐 물어볼 거 있어서 만나러 왔다고. 한번 그래갖고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봐. 그게 쉽게 만나지는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법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천국의 법도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자, 이 행위심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행위심판의 두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행위심판. 자, 기독교인의 심판 그럴게요. 믿는 자들 그럴게요. 믿는 자들. 자,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 심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의 행위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불신자의 행위 심판이 있어. 이걸 신학교에서 못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몰라. 행위 심판. 몰라. 믿는 자들의 행위 심판은 언제 있느냐? 사후에 바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불신자들의 행위 심판은 언제 있습니까? 사후에 바로 없습니다. 사후에 바로 없어요. 불신자들의 심판은. 여기서 행위 심판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두 종류 그렇게 할게요. 이 세상에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믿는 사람은 언제 있어요? 죽으면 바로 있어요. 죽으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이 믿는 자들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언제 있습니까? 불신자들의 행위 심판은 언제 있느냐? 불신자들의 행위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이 백보자 심판 때에서 진행이 됩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서 이렇게 행위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불신자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행위 심판을 받고 행위 심판을 받고 받은 후에 이 불신자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집니다. 지옥이 아니에요. 전 세계 신학교에서 이걸 못 가르쳐주고 있어. 그래서 목사들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이걸 나눠놨냐면 이렇게 나눠놨어. 희한하게 나눠놨다니까. 어떻게 나눠놨냐면 이렇게 나눠놨어.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당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거 많이 들어봤죠? 그렇게 나눠놨어. 이 돌팔이 목사들이. 그 돌팔이들이 나눠놓은 거예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은 모두 믿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모두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거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의심스러우면 읽어봐. 내가 하나만 찾아줄까? 하나만 찾아줘야 되겠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지옥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옥.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지옥이 나와요. 지옥에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자, 마태복음 5장 지옥에 나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 여기에 다 있다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하나만 내가 떡 찍어서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구냐? 제자들이야. 예수님 제자들이라니까.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했느냐?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한 거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낙하라. 이 낙하가 뭐냐면 여기에요. 히브리 여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 바보 천치라고 그럴까? 바보 천치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바보 천치 그런 뜻이에요. 이 낙하가. 그래서 바보 천치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지옥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지옥을 이야기하기 전에 천국도 먼저 이야기했어요. 지옥을 이야기하기 전에 뭘 먼저 이야기했다? 천국을 먼저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22절 되면 지옥이 나와. 지옥이 나중에 나와. 천국이 먼저 나오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요.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믿는 자들의 심판은 사후에 바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불신자들의 심판을 보겠습니다. 불신자들의 심판은 바로 있지 않아요. 죽어서 바로 있지 않습니다. 왜 바로 있지 않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왜 심판을 바로 못 받느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려줄게. 이 불신자라는 마귀 자식들은 죽으면 그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마귀들이 와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들이 데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까지 이들이 그러면 마귀들이 이렇게 데리고 있느냐면 언제까지 마귀들이 데리고 있냐면 지금도 마귀들이 데리고 가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마귀들이 죽은 자들을 데려가냐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계시록 12장 7절에서 이렇게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전쟁이라고 그럴게요. 하늘 전쟁을 통해서 사탄과 마귀들이 모든 권세 모든 마귀들이 사탄과 마귀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이때 여기를 보세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다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주로 보내가지고 전부 다 사탄 마귀들이 이때까지 건설해 놨던 그 나라를 다 허물어 버립니다. 싹 다 허물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자기들의 나라를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사탄 마귀들이 그 마귀 자식들은 죽으면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중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수님 안 믿는 이런 불신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천사가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들이 와서 데려가요. 그걸 세상에서는 여러분 죽으면 마귀들이 데려간다고 그러죠. 여기다가 저승사자라고 해줄게. 그래야 이거 여러분은 알아들어. 세상에서 이야기하지요. 전설의 여왕 나오면 저승사자 까만 옷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데려간다고.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알려면 신과 함께 영화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신과 함께 영화 1편입니다. 1편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마왕이 와서 데려가요. 마귀 세계에서 와갖고 이 사람들을 데려가고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도 심판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을 통해 사탄과 마귀들이 자기들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마귀 자식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간다. 근데 그 뒤로부터는 못 데려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으면 불신자들이 죽으면 그 불신자라는 마귀 자식들이 죽으면 마귀들이 와서 데려가서 어떻게 하느냐? 데려가서 여기도 심판을 해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심판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한다니까. 얘들은 마왕이 심판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심판을 해서 여기도 극락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이 사람들도 극락이라고 해도 되고 낙원이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갈라져요. 이 불신자들도. 여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라는 마귀 자식들이 죽으면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심판을 해서 극락과 지옥으로 이렇게 갈라줍니다. 거기도. 그래서 거기도 지옥이 있고 극락이 있고 그래요. 이게 거짓말이 하고 실제로 존재한다니까 우주에. 그래서 이 극락과 지옥은 우주라는 그 사탄의 세계에 실존합니다. 실제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극락과 지옥은 우주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래서 여기다가 해줄게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행위 심판을 통해서 행위 심판을 하시어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마귀 새끼들, 불신자들을 어디다 집어넣냐? 모두 불못에 던지신다 이거요. 모두 불못에 던지십니다. 행위 심판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행위 심판은 이들은 마지막 날 받아요. 마지막 날 행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날이 중요한데 이 마지막 날은 뭐냐? 이 마지막 날은 참 중요한 건데 그러면 지옥에 있는 믿는 자들입니다. 지옥에 있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마지막 날에 천국으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죽어가지고 지옥에 들어가 있어도 지옥에 가서 하나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거기서 열심히 회개하고 시간이 가면 마지막 날에 천국으로 돌아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2000년 동안 아무도 못 가르쳐줬어.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전에 예비해 놓고 이 마지막 때 말씀에 놔도록 쓰시려고 예비해 놔셨다가 이 비밀을 전 세계에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렇지만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저는 저의 사명이 사도 바울을 능가한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도 저의 사명에 못 당해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받은 복음을 전했지만 저는 2단계 복음을 전하거든. 이 공의복음과 요한계시록. 그래서 천국 지역, 이 혼의 구원을 저는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사명도 저의 사명에 못 따라와요. 사도 바울은 1단계 구원을 위한 사명이고 저는 2단계 구원을 위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똑같은 기독교에서 자랐는데 저는 이 속에서 나가는 말씀이 기독교 목사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다른 목사 밑에서 다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 해봤잖아. 몇십 년씩. 그러다가 나한테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지옥에 들어가 있는 믿는 자들이 있어요. 천국으로 다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마지막 날 다 어디로 돌아오냐?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귀환한다 이 말이요. 이 귀환하는 것이 어디에 기록됐느냐? 에스라서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에스라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은 요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를 한번 읽어보세요. 지옥 갈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가지 싶은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에스라서를 꼭 읽어보세요. 느헤미야서하고. 거기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요. 이 바벨론이 뭐냐면 지옥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이 뭡니까? 가나안이 천국이에요. 이 천국으로 돌아온다니까. 이걸 아직도 해석을 못 해주고 있어.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석해 갖고 요즘에 계속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이 말씀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시간씩 가요. 연속 꼭 2시간 보는 것도 인생이 가고 말씀 2시간 듣는 것도 인생이 가고 다 인생이 끝나고라고 하면 누가 승리할까요? 2시간 연속 꼭 보는 사람이 승리할까요? 말씀 2시간 듣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할까요? 누가 승리할까요? 여러분, 누가 승리할까요? 누가 승리할까요?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이에요. 다 죽게 돼 있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 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 중요한데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이 마지막 날이 이 요한복음에만 마지막 날이 6번 나옵니다. 성경 신약성경 어디에도 이 마지막 날이 안 나옵니다. 이 마지막 날이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왜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올까요? 요한복음은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야. 요한복음은 은혜 언약이라니까.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기에 마지막 날에 뭘 해줘? 마지막 날에 은혜로 어디에서 구원해줘요? 지옥에서 구원하시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요한복음이 엄청 중요합니다. 천국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천국 천자도 안 나와. 지옥 지자도 안 나와. 요한복음에는. 왜 안 나올까요? 요한복음은 그걸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야. 천국 지옥을 다 경험한 천국
지옥에 들어가 있는 인간들이 마지막 날에 은혜로 받는 거야. 이 비밀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 요한복음에.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마지막 날이 안 나옵니다. 마지막 날은 요한복음만 나와요. 내가 보여줄게. 자, 봐봐. 여기를 봐보라고. 여기 봐봐. 마지막 날이 어디만 나오는지. 자, 신약 성경에만 검색합니다. 요한복음은 나오죠. 마지막 날에. 6장 39절, 6장 40절, 마지막 날에. 6장 44절, 6장 54절, 또 11장 24절, 12장 48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안 믿는 자는 심판한다. 마지막 날. 이게 백보자 심판 날이야.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해가지고 이때 심판받는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 지옥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간다니까. 이것도 여기다 넣어줄게요. 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지막 날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요. 나는 기독교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 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한 번도. 내가 신앙생활을 네 군데에서 해봤다고 그랬죠. 성결교, 장로교, 침례교 그 네 군데에서 다 해봤는데 이 마지막 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 이게 중요한 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마지막 날에 반드시 지옥에 있는 자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마르다가 이 비밀을 알고 있어.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의 때 마르다가 이거를 알고 있더라고. 2000년 전에 그 여자가 마지막 날이 부활하는 날인 줄 알고 있더라고. 2000년 전에 이 여자가 자기 오라비가 죽었어. 나사로가.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이 뭐 하는 날이냐면 부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지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천국으로 불러보아가고 하나님이 그때 부활시켜줘요. 마지막 날입니다. 요한복음 믿고 예수님 믿고 영생하는 건 마지막 날부터입니다. 마지막 날부터입니다. 죽어서 바로가 아니에요. 바로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한다. 영생을 언제부터 합니까? 마지막 날부터 한다고 약속하셨다니까. 근데 이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은 어떤 놈이 복음을 틀어가지고 언제부턴가 이 기독교 복음이 변질돼갖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서 바로 천국 들어가서 영생한대. 덜파리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한 것은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영생을 약속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 나와요.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 믿으면 영생해. 하나님 아들을 믿으면 영생한다니까. 영생하는 거 맞아. 맞는데 언제부터? 마지막 날부터. 그게 약속이 돼 있다니까.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이 마지막 날은 이야기 안 하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죽으면 천당 갑니다. 요한복음이 천당에 안 나와 이 사람들아. 덜파리 목사들이 어디 엉터리 소리 하고 있어. 요한복음에는 천국 천자도 안 나오고 지옥도 안 나와. 천국도 안 나와. 아무 말이 안 나와. 마지막 날이 나온다니까. 영생하고 마지막 날이 나와. 덜파리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예수님 믿으면 영생하는 거 맞아. 근데 때가 있다니까. 언제부터 해? 마지막 날부터 한다니까. 영생을.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지 맘대로 사는 인간들 하나님이 내둘 것 같아요? 지옥에다 넣어갖고 달달 볶습니다. 여러분 멸치 볶을 때 있죠? 멸치 볶을 때 지옥에 들어가 있는 자기 자신을 상상해봐. 멸치 볶을 때. 이게 얼마나 뜨거울까? 그걸 생각하면서 후라이팬에 볶을 때 지옥에 있는 나로 보고 볶아봐. 이 시간 이후부터. 그러면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이 음식을 볶으잖아. 김치도 볶고 멸치도 볶고 볶은 거 많잖아. 후라이 계란도 깨갖고 후라이도 해먹고. 그 후라이도 생명이 있는데 계란도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뿅알이 돼요.
닭이 된다니까 개들이 크면. 근데 생명을 죽여갖고 내 생명을 살리는 거야. 그랬을 때 그 계란이 얼마나 뜨겁겠냐고. 그 여러분 그 불쌍하다고 생각해봤어? 불쌍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걸 볼 때 지옥에 있는 나를 보라고. 지옥에 있는 나를 보면 음식을 때 지옥에 있는 가스불에 달달달달달달 볶아지고 있고 음식이 있고 있는 그걸 보면서 지옥에 있는 나를 보라고. 그러면 신앙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요. 반드시 들어갑니다. 기독교는 앞으로 두 쪽 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받는 쪽과 받지 않는 기존에 썩어 빠진 그 구원론에 붙어있는 그 교회하고 두 쪽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쪽 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목사 절대 편들지 마세요. 내가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이 선포합니다. 기독교 목사 편들었다가는 거기 가세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우리 집사람도 기독교 목사들한테 목사안수 받고 내가 그걸 받지 마라 그랬거든. 근데 남편의 말을 거역하고 받더라고. 7년 동안 그 교단을 탈퇴하고 인자서 돌아와서 내 품에. 내 마누라도 이렇게 나에게 돌아오는데 7년이란 8년이란 세월이 걸리는데 여러분은 오직 얻었습니까? 오직 얻었냐고? 쉽지 않아요. 목사 편 들지 마세요. 아무 시잘데가 없습니다. 그 인간들은 구원론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썩었어요.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소리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거 목사들하고 한두 번 싸워본 것이 아니야. 목사님 좋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으면 영생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합니다. 그 언제부터 합니까? 그들은 뭐라고 이제 아십니까? 죽어서 바로 한대. 죽으면 바로 한대. 죽으면 천국 들어가서 영생 바로 한다는 거야. 그 요한복음에 어디 있습니까? 못 찾아. 요한복음에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바로 영생 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못 찾는다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언제부터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려가지고 부활시켜갖고 영생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딱 내가 부탁한 것이 있어요. 당신 절대 기독교 목사 편들지 마라. 내 편에 서갖고 나의 우군이 돼가지고 나를 지원하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내 편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나의 의지를 꺾지 말고 내게 힘을 주고 붙어도 말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목사 편에서 가고 목사 편들지 말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한 40명, 요새는 많이 보더라고. 한 40명 정도 봐요. 이게 주일 설교도 옛날에 올려놓으면 옛날에는 10명 그랬어. 많이 보면 20명. 요즘에는 한 40명까지 올라오더라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경고하는데 기독교 목사 편들 사람은 이거 보지 마세요. 그 목사한테 가서 달라붙어 갖고 목사님 하면서 아부면서 그냥 살다가 죽으세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헤매지 말고. 인생은 한 번이요.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어.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증언하는 저는요 제가 잘나서 선택받은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옛날에 제 젊었을 때 저 20대 다 돌아가셨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 예수님도 안 믿고 다 돌아가셨다고 옛날에 시골에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창세전에 예비해 놓은 자라니까 저가. 우리 집안적으로 보면 볼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내세울 것이 없어. 내세울 것이 없다고. 잘 사는 집안이 아니에요. 돈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내 군대 들어갔는데 군대 들어가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 나 6월 달에 군대 들어갔는데 12월 달에 돌아가셨다고. 군대에 전보가 왔더라고. 전보가 와서 근데 돌아가셨다라고 전보가 온 게 아니고 위급하다고 전보가 왔어. 아 이거 돌아가시겠구나. 그래갖고 내가 전보를 가지고 연대를 올라갔습니다. 연대를 올라가갖고 땡깡을 부렸어요. 아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것 같다. 그래서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이거 전보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휴가복으로 딱 갈아입고 간 거야. 전투복을 입고 간 게 아니라 휴가복을 아예 딱 갈아입고 그냥 바로 나는 휴가를 나가려고 이 전보를 받아가지고 나 중대장한테 이야기하고 나 집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휴가 이거 전보를 딱 받아가지고 이걸 가져간 거야. 가져가고 연대에 가가지고 이거 휴가증 좀 끌어달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다. 여기는 지금 위급하다가 나왔는데 이 전보가 벌써 이거 도착하는데 벌써 군대에 도착하는데 2, 3일 걸렸더라고. 오늘 쳤으면 내일 내가 받은 거야.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나는 돌아가신 것 같아. 그래서 나 집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고 이거 휴가증 좀 꺼내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연대 서기백이 이거 안 끊어주려고 네 미정미정 하면서 안 끊어. 자꾸 자기 일만 보고 안 끊어줘. 아니 빨리 가야 돼. 우리 시골이라 지금 일찍 가서 출발해도 당일날 못 들어간다고. 빨리 끊어달라고 막 보탰어요. 그러니까 끊어주더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보채야 돼. 보채니까 끊어주더라고. 그러면서 7일을 끊어주더라고 휴가를. 그래가지고 혹시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또 휴가를 보내줄 테니까 이거는 지금 안 돌아가신 전보로 왔잖아요. 그 전보를 새로 치래. 집에 가가지고 돌아가셨다고 전보를 새로 치고 7일 있다가 부대 복귀해가지고 이 전보를 가지고 나한테 오면 또 휴가를 보내준대. 7일을 더. 근데 우리 집이 잘 사는 것 같으면 내가 휴가를 2번 갔지. 근데 내가 일주일 있고 그 휴가비 받아갖고 그냥 가는 휴가는 휴가비도 안 나와요. 본인이 다 해야 돼. 우리 아버지가 그 시골에서 농사재 갖고 저기 뭐야 왔다 갔다 하는 경비 다 주고 군대 가서 쓰라고 또 뭐 저 용돈 좀 주고 하는데 또 있다가 7일 있다 또 나가봐. 뭔 돈이 있어서 또 챙겨주겠냐고. 그래서 내가 안 갔어요. 2번째는. 갈 수 있는데도 안 갔다고 전보도 아예 안 보내고. 그러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여러분한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어. 나는 학벌적으로도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안 내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택했다. 그것만 나는 이야기해. 주구장창.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영생을 약속했다니까. 예수님 믿으면 영생하는 거 맞아요. 그게 빈말이 아니요. 예수님이 약속했다니까.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영생합니까? 마지막 날부터 영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목사들은 죽으면 바로 천국 들어가서 영생한대. 성경 그게 어디 있냐고 내가 찾아내라고 그러면 아무도 못 찾았어. 이때까지. 아무도 못 찾았다니까. 이때까지. 계속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행위책에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하는 거는 우리가 심판받을 때 행위책에 있는 대로 심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회개해 갖고 뭘로 해? 회개가 영적 지우개예요. 회개가 영적 지우개라. 그래가지고 회개를 통해서 지우개로 탁탁탁탁탁 지워내는 거야 이거를.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그 재물한테 죄를 이전했으면 그 재물은 죽여야 돼.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이지만 죽인 거야. 십자가에서. 죽인 겁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떡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시고 이 살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피 뿌림의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건물 성전과 사람 성전에 24번 연속으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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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이 잔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이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해주셔서 우리가 세상 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시며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의 마지막에는 불로 태우는 단계예요.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예물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바칩니다. 오늘 저희들이 11조 예물, 감사 예물, 소원 예물, 기타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소에는 먼저 가서 우리가 떡상에 가게 되는 향단에 들어가게 되는데 찬양 한 곡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 같은 본부는 저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거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나가리. 저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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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앞으로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거는 우리 영상이 지금 어저께까지 42번 올라갔습니다. 42가 올라갔는데요. 그것이 1260이 찰 때까지 제가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능력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꾸준하게 기도해서 앞으로 우리 부부가 능력 사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을 믿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 이기방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저 이기방과 제 아내 책에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성령님의 9가지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9가지의 능력을 완전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알곡 백성 100만 교인을 추수하고 14만 4천 명의 정도를 한 곳으로 모으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완전한 100%는 은사와 예언의 능력과 하나님 지혜의 말씀의 능력과 지식의 말씀의 능력과 강한 성령의 능력과 강한의 능력과 영웅의 능력과 구장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과 능력 행함의 은사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1260일 이후부터는 이제 능력 사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제가 축도할 때 보면은 그 끝에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것이 들어가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게 안 들어갑니다. 축도에. 그게 제 믿음이에요. 저는 죽기 전에 반드시 우리 교회를 100만이 차는 데까지 목표예요. 이거는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만일에 내 욕심으로 한다면 못 이루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20년 됐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보좌 세계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좌 앞에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는 거야. 근데 나는 그 기도 내용을 너무나 알고 싶고 듣고 싶었어. 그러니까 그 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게 하시더라고. 그러고 그 듣는 내용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100만 교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100만 교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계속 그 기도만 올리고 있더라고. 그리고 꿈은 끝났어. 그래서 저는 그 꿈을 꾸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당치나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가 포항에 내가 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7년 전에 그게 생각나더라고. 하나님께서 참 100만 교인을 위해서 내가 보좌 앞에서 기도했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기도를 올려본 적이 없거든. 한 번도. 그래서 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그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켰어요. 그 기도를 해온 지가 만 7년이 넘고 8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7년 반이 됐어요.
보통 일반 사람은요, 60 중반 되면은요, 일반 목사들하고 이야기해보면 60 중반 되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냥 뭐, 교회에서 안 쫓겨나고 퇴직금이나 잘 받아먹고 그냥 노후나 잘 보냈으면 싶지. 그런 생각만 있지 별 소망이 없어요. 근데 저는 달라요. 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사역이. 사역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지훈이 좀 말 못하지요. 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저거 내가 나중에 하나님 능력 사역 들어갈 때 안 쏘면 저거 말문 금방 터집니다. 왜 저런 애들을 보내줬겠냐고. 많고 많은 세상에. 다른 사람은 치료를 못해. 근데 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제가 사역하는 기간에요. 여러분 기근도 오나 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기근이 오나 봐. 그러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꿈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얘야, 내가 오늘은 너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겠다.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 오병이어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그걸 저에게 전수해 줬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성경에만 나오지 지금 지구상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다고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너에게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잘 봐라.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근데 광야야. 장면이 바뀌더라고.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 그거는 음성으로 들어온 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딱 바뀌더만은, 애야 잘 봐라 그러더만 장면이 바뀌더만 광야가 나오는 거야. 광야가 쫙 펼쳐져 있는데 허벌판이야. 근데 사람들이 일렬로 쭉 서 있어. 근데 예수님이 가장 앞에 서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빵을 떼갖고 하나씩 떼서 주시더라고. 근데 왼손에 빵을 잡고 있고 오른손으로 빵을 떼갖고 한 사람씩 주시더라고. 근데 이 빵이 안 줄어. 왼손에 있는 빵이 떼갖고 주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요. 그 많은 사람을 계속 떼줘도 안 없어져.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나는 한 번씩 생각해봐요. 아이고 내가 지구상에 살아있을 때 뭐 전쟁이 터지든 뭐가 터지든 먹을 것이 없어갖고 쫄딱 굶는 일이 있구나. 그때 나는 이 능력을 쓰려고 항상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먹을 거 없으면 나 찾아오세요. 내가 그때 예수님이 전수해준 오병이어 기적을 그때 내가 일으키려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은 먹을 것이 많으니까 이건 무슨 기근이 올까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김정은이가 핵만 몇 개 터뜨려봐. 대한민국에 전기도 다 나가버리고요. 스마트폰이고 핸드폰이고 아무것도 못 써요. 수돗물도 안 나오고요. 아무것도 못 씁니다. 농사고 뭐고요. 핵가루가 퍼지면요 먹들 못 온다니까. 그러면 그때는 뭐냐, 오병이어 기적이 필요한 거야. 그때는 오병이어 기적이.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뭐 대한민국에 쌀이 남아도니까 뭐 먹는 거 걱정 없고 기근 걱정 안 하죠. 그러니까 감사한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아서 사람이 돌아가시지 하나님이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지. 자, 이어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향을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등잔대로 갑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영적 떡상입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몇 번째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위 심판에 대해서, 행위 심판, 하나님의 행위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마귀 새끼들 빼고 우리 심판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 심판을 보여드릴게요. 먼저는 성경에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행위 심판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어디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우리가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지 않아요. 몸으로. 그래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행한 것을 다 심판받습니다. 이걸 무슨 심판대라고 그러냐?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그래요.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대에 나옵니다.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대에 쓰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심판대에 쓴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씁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행위 심판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바울계시록입니다. 바울계시록 15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는 1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장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계시록에 바울계시록에 바울계시록 15장을 그리고 이거 뭐예요? 왜 안 나와? 15장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죽은 사람이 몸에서 이제 혼이 빠져나오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바울계시록 15장에 여기에 나와요. 바울계시록 15장에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 이제 15장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사람이 죽으면요 몸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미리 와 있다가 딱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 새끼들은 마귀가 와서 데려가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정말로 이것을 들었을 때 나는 한숨을 쉬며 울면서 천사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나라는 건 다 바울입니다. 나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천국에 끌려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때 천국에 끌려가서 이거 본 거를 다 기록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의로운 자들과 죄인들의 혼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이 죽으면 어떤 방식으로 몸에서 나가는지 사도 바울이 진짜 이게 궁금했나 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몸에서 빠져나올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천사한테 보여달라고 한 거야. 근데 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자, 2절 봅니다. 여기 보면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땅 위를 다시 바라보시오. 이제 지구를 다시 바라본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바라보니까 내가 바라본 온 세상을 내가 바라다 보고서 온 세상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무가치하고 하나의 원함이었더라. 사람들이 무가치하고 하나의 원함이었더라. 그러다 내가 주의 깊게 바라보다가 죽은 어떤 사람을 본 거야. 사도 바울이 죽은 어떤 사람을 본 겁니다. 자기가 천사한테 부탁을 한 거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이 몸에서 혼이 쑥 빠져나가는지, 영혼이 쑥 빠져,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영혼이에요. 영혼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보고 그렇게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를 천사가 알려준 거야. 지구를 내려봐라. 지구를 내려봐라. 지금 봐라. 그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죽으려고 그래. 막 죽으려고 그래. 그때 내려보고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천사가 바라보도록, 지금 지구에서 죽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의롭게 산 사람이야. 이게 16장 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더럽게 산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지옥 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이제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걸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15장 5절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책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15장 5절이. 여기 보면 나옵니다. 15장 5절입니다. 내가 다시 바라보고서 그 사람의 모든 행위들. 여기 나옵니다. 그 사람의 모든 행위들. 즉 뭐냐? 그 사람의 모든 행위들. 즉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해온 모든 일들. 두 번째, 그 사람이 일평생 뭘 갈망했는지.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거 있을 거 아니요.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혼으로 갈망하는 겁니다.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혼으로 기억하는 거. 네 번째는 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 거. 그 사람의 혼으로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든 기억하지 못하는 것든 다 보이는 거야. 다 보여주신 거야. 사도 바울이 쫙 내려다본데 다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요, 천국에서 심판받을 때요, 이 지구상에서 있었던 것이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여러분. 동영상으로 지나간다니까. 다 보여. 그걸 천국에는 녹화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구상에만 카메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일평생 다 녹화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그걸 영상으로 다 보여줘요, 심판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양쪽 다를 본 거야. 뭐 양쪽 다라는 건 뭐냐면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한 거. 이거 이렇게 합시다.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거 양쪽 다를 보았다. 그것들 모두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 있죠. 막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거야. 그것들 모두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막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일평생 행한 모든 행위들. 그것이 딱 나타나는 거야. 그의 시야에. 이게 동영상으로 나타난다니까. 동영상으로 나타납니다. 시야에. 이거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우리 영상을 돌려볼 수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 여러분 지구상에서 살았던 거 궁금하죠? 과거도 회상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천국에 있을 때 아버지 내 지구에 있었던 과거 첫사랑 이야기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쫙 보여줘요. 쫙 보여준다니까. 그게 실제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모든 것이 녹화 다 돼 있어요. 이 피로의 시간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나 언제든지랍니다. 언제든지.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예요? 심판하니까 심판도 필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이 영상이 필요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때 영상이 어떻게 해요? 탁 떠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살 때 지구에 있었던 것 저 좋은 것 좀 안 좋은 거 보여주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 좀 보여주세요. 저 지구에 있었던 거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비디오로 쫙 영상으로 보여줘요. 천국에는 테레비가 이렇게 있지 않아요. 여기 앞에 테레비 보이죠? 이렇게 테레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원하면 영상이 바로 나타나요. 공중에. 천국에는. 그러니까 천국이지. 지구같이 뭐 삼성전자가 있어갖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 천국에는 원하는 영상이 바로 떠버려요. 언제 어느 때고. 자기 앞에. 그래서 동영상으로 다 떠 있는 거야. 그걸 사도 바울이 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뭔 심판을 받는다?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뭘 받는다? 모든 행위를 심판받는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모든 나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우리 기독교는 심판 없이 그냥 뭐 천국에 예수님 믿으면 그냥 뭐 훌러덩 들어가는 줄 알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도요 만만한 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통령 한번 만나러 가보세요. 나 대통령 백성인데 이 나라 국민인데 대통령 좀 만나러 왔다고 좀 윤석열이 나오라 그래. 그런다고 만나줍니까? 이 땅에서도 위아래가 있는 것처럼 천국도 위아래가 있어요. 위아래가 있다니까. 나의 모든 행위를 심판받는데 이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혼은 탈락이다. 탈락이다 생각되면 지옥의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너는 안 되겠다. 내가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자비가 많은데 너는 아무리 봐도 너는 안 되겠다. 넌 지옥 가서 저 고생 좀 하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지옥에 보낸다니까. 그러면 지옥의 판결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이게 정해진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바울계시록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아니 어떤 믿는 사람이 일평생 죄만 짓다 왔어. 그러니까 옆에 천사가 막 그 죄를 보고하는데 야야야야야 스톱. 얘 죽기 전에 5년 전 것만 이야기해. 그때부터 그 이야기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죄를 많이 졌으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천국의 판결을 내리고 싶어서 하는데 얘는 신앙생활 해갖고 죽는 그날까지 그냥 잿덩어리야. 볼 것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죄를 많이 얽히니까 스톱 5년 전 것부터 이야기해. 5년 전부터 그의 죄악을 그 혼의 죄악을 읽어라. 천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걔는 너무 죄가 많다. 야 내가 봐줄게 5년 전 것만 5년 전부터 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읽어. 근데 봐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래서 지옥의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너무 많아. 5년 전부터 죽을 때까지 죄가 너무 많아서 이 바울계시록에 보면 지옥의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동정심을 얻기를 바라면 이 땅에서 동정을 베풀으라고. 그 성경에 있어요. 내가 지구상에 있을 때 많은 사람한테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것 갖고 안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는 죄는 많기는 많아도 그래도 또 베푼 게 많네. 그러면은 봐주시는 거야. 그 이렇게 판결을까 저렇게 판결을 그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정해진 것이 없어요. 율법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 보면 5년 전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계시록에 보면 야 이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네. 이거 보여줄게. 여기 있네. 찾았다. 바울계시록 18장 여러분 책에 보면 18장 13절에 있네. 그가 죽기 전에 5년 동안 회개했더라면 1년의 삶 때문에 그가 전에 지었던 모든 행위 위로 이제 망각이 던져짐을 받을 것이고 그가 관대함과 제사함을 받았을 것이다. 5년 동안만 회개했더라도 죽기 전에 5년 동안만. 근데 여기에 또 1년의 삶이라고 나와요. 5년 동안에 회개를 안 했어도 마지막 1년이라도 온전하게 살았더라면 1년이라도 온전하게 살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관다함을 베풀고 모든 죄를 사해 줬을 것이다. 그래서 천국의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이거 판결 내리는 것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판사가 판사 마음대로 판결하죠. 똑같아요. 아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판결을 받았는데 무죄인 줄 알았는데 징역 1년인가 해갖고 집행유예 2년 나왔어요. 깜짝 놀라죠. 그 판사 마음이라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판결하는 거. 어떻게 판결하는가. 그 법에 써져 있는 것이 없어. 하나님 마음대로 판결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많은 죄를 져가지고 야 천사야 잠깐만 얘 5년 전부터 죄를 읊어봐라. 5년 전 죽기 전에 5년 전부터 죄진 거 읊어봐. 그러니까 천사가 보고를 하는 거야.
야, 안 되겠다. 얘는 내가 봐주려고 그래도 안 되겠다. 그 이 관대함이라고 나오죠. 이 관대함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아, 너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다 사해 주려고 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은 있어. 그러니까 말년에 여러분 잘 살아야 돼. 지금부터 잘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가면 뭘 하냐? 그의 모든 행위를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계시록에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심판을 받을 때 요거만 하나 기록해 놓고 마칠게요. 심판 받을 때 행위가 10살부터 기록됩니다. 10살부터. 그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지나? 10살 안 나오네. 그러면 10세부터 그건 못 찾겠네. 그 다음에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행위가 10살부터 구체적으로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계시록에 그렇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10살부터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10살 이하는 죽어서 올라오면 다 받아줘. 천국에. 다 받아준다니까. 그래서 어디에 받아주느냐? 아까 1층 천국 있죠? 첫째 천국. 그 첫째 천국에서 받아준다니까. 그거는 원래 천국이 아니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막 살면 안 되고 조심스럽게 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부족한 것이 있어. 그래서 주일날이 있는 거야. 주일날 나와서 뭐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피표에서 제사함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사가 있는데 목사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간 지가 만 1년 됩니다. 만 1년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경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경배의 말씀 합독하고 일어나서 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하나님께 7배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배한 우리 한국경배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